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사경회는 13일간 매일 새벽 기도회, 오전 성경 공부, 기도회, 오후 노방전도, 저녁 집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행 열흘째가 되도록 성령 충만이나 전도의 성과, 회개 운동 등의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1월 14일 정오에 모여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길함 목사의 인도하에 성도들은 통성 기도를 이어갔고 15일 오전 2시까지 600명이 남아 철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1906년, 그러니까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100달러의 거금을 횡령한 죄를 600여 명의 회중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뜨거운 성령이 임했고 뒤이어 청일전쟁 당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 또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며 저주를 퍼부은 남성, 그리고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 또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친 여성 등이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일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사람들이 울게 되자 이어서 모든 회중들이 울기 시작했고 하나둘 일어나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울며 바닥을 두들기고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널리 퍼지고 여러 교회에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서울과 목포 등지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나 전국적으로 기독교의 교세가 폭발하듯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는 사경회 중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철저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사회와 교회가 이제 그들의 일상에서 도덕적으로 갱신하고 청렴하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 집회 현장입니다. 평양 대부흥과 아주 비슷합니다. 8장에 학자 에스라가 이 느헤미야서에서 처음으로 나오는데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강단에 서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성벽까지 완공한 그들은 삶의 터전을 찾았지만 아직 신앙의 재건은 완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귀환은 했지만 이제 무엇을 바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지 못하여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에게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삶을 갱신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수문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기혼샘이라는 물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 이 문을 지나기에 수문이라 불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 그 통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삶과 매우 밀접한 문이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문은 성전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형식과 예의를 갖춰야 하는 성전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일상과 가까운 곳, 그곳이 바로 이곳 수문 앞 광장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서는데 그 회중은 정말 모든 사람입니다.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백성이 모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준비된 강단에 서서 책을 펴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합니다. 그 말씀을 13명의 지도자가 번역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으니 자기 나라 말인 히브리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선 지도자들이 그 뜻을 아람어로 해석해 준 것입니다. 해석해 주는 말씀의 뜻을 듣고 온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신들의 역사를 알게 되고 지켜야 하는 계명들을 알게 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들려주었을 뿐인데, 말씀을 해석하여 깨닫게 해주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감정에 북받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울음은 통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평양 대부흥의 시작은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인기 있는 공연도 아니었고 재밌는 이야기나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앞에 엎드려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슬퍼하는 백성에게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슬퍼하지 말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말고 기뻐하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의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왔으며 누가 인도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통회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은 이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심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제 진리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인생이 가치 있어지고 재미있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인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상의 모든 평범한 순간들에서 이 평범한 일상 한복판인 수문 앞 광장에서 살진 것을 먹고 함께 기뻐하며 부족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는 그 기쁨을 느낍니다. 함께하고 섬기며 나누는 것,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때도 그랬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크게 울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인생이 변화하여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을 때리고 술 먹고 사기치고 이기적으로 살던 인생들이 변화하여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상이 정직하게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믿을만 했습니다. 예수쟁이는 독하지만 그래도 믿을만하다라는 게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해석되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수문 앞 광장에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잘 해석되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형식이나 감동적인 공연이 아니라 인위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일상의 삶이 변화하고 인생의 목적을 알아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들려주셨던 말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진심으로 우리의 일상 그 한 구석까지 세세하게 받아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앞서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